생명사역이란 말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영혼을 살려 하늘나라 가게 하시는가, 이것이 생명사역이라는 뜻이고, 그 생명사역을 위한 섭리, 즉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 주시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는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디나미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폭발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해가지고 바위에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심지어 불을 붙여서 그 폭발력에 의해서 바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이고, 집을 건물을 허물 때 뒀습니다. 파괴력이 엄청난 괴력을 가진 그 디나미스, 권능, 권세의 능력이라. 그 왜 권능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땐 가룟 유다도 12명 중에 둘씩 짝을 지어 6명, 즉 6팀으로 전도 여행을 했었고, 필경 가룟 유다도 누구와 짝이 되어 전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예수님이 여기 생명사역을 위한 섭리를 목적으로 성령으로 무장시켜 전도하러 내보내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기도해서 귀신 쫓아내는 일, 병자 고치는 일,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사역의 비밀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10장 1절부터 보면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즉 전도자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전도는 꼭 그 어떤 팀을 만드는데 둘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하나는 전도하면 하나는 그 옆에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느라고 열변을 토하면은 전도하던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팀을 둘씩 한 조를 이루어서 내보내셨는데, 어디로 보내셨느냐,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예수님이 가시고 싶었던 곳에 이 둘씩 제자들을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는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가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 즉 성령의 은사와 영역을 나타내므로 그곳 사람들이 귀신도 쫓겨나는 것을 체험하고, 병이 의사의 의술이나 약사의 양리적 효과로 낫는 게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쓰시다가 하늘나라 물려주시고 파서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의 구원의 가능성,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알리시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건 이 사람들은 추수꾼들이 되고 또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을 지옥에 떨어질 것을 천국으로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생명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명사역이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믿어지게 하므로 믿고 회개해서 죄와 저주, 지옥 형벌을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이젠 마귀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지옥길을 등지고 천국을 향하여 새 출발하도록 하라는 것이 생명사역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이 적다. 즉 복음 전하는 전도자,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이라. 여기에 참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을 무장하고, 즉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앞집이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권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귀신을 무저갱에 집어넣어 가둘 수도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전도해야 할 사람, 유대인은 유대인이 돼 엉터리로 믿어가지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전부 지옥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천국으로 추수해 드리기 위해서는 추수할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심을 받아 전도하러 힘쓸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갈지어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파 하시던 동네로 70명을 35팀 만들어서 둘씩 한 짝을 이루어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걱정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어린 양,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잡아먹히라고 먹이로 보내는 것밖에 더 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이 장목사를 이 성은교회에 세워서 오늘까지 목회하게 하시고 또 지구촌을 17바퀴를 돌면서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로 추수해 드리시기 위한 생명사역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 장목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끌어라, 또 선교하라, 또 부흥도 이렇게 해서 시키라,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서 오늘의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 장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뭘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생명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목자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목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께 쓰임 받기만을 소원하고 애써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걱정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못난 자식을 종으로 세워 쓰기나 해야겠는데 성질도 별나고 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교회를 제대로 내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셨을 거예요. 선교하러 세계 만방에 보내시면서 저게 가서 또 영광 가려우는 실수나 저질지 않을까, 더 많은 영혼이 그 장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알곡들로 가꾸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35팀으로 만들어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자기가 가시고 팠던 장소로 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걱정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걱정이 많으시다는 이야기죠. 이 장목사 때문에도 걱정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통곡이 나오고 죄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때는 주로 나무나 지프로 만든 신이었기 때문에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그냥 걸어 다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갈밭을 걸어 다니자면 신발이 자주 닳아지고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신고 이 옆구리에다가 2개, 3개씩 꿰차고 가져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불로 신을 가지지 말라. 또 주머니에 돈도 내가 며칠간은 생활할 수 있겠다, 그 돈을 계산하며 돈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돈 넣는 주머니 아닙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믿지 말라. 또 신발도 2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왜 없는가? 그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40년간 광야길을 뺑뺑이 돌게 했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 보자는 것이었다. 즉 신앙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 들어가서 안주하며 편히 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보여지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40년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애굽에서 입고 나오고 가지고 나온 옷을 40년을 입었다고 하면 요즘 옷은 중국제가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제가 신사복 바지를 12,00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바지를 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산 시장에 있는 그 옆에서 사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3,000원 주고 해가지고 15,000원인데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바지입니다. 그 어떻게 모두들 이상하게 보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좋은 거 입을 필요 없다 이게. 그것만 입어도 내가 입으면은 그 12,000원 재봉틀 값까지 15,000원인데 한 15만 원짜리로 봐주니까, 왜냐하면은 옷걸이도 괜찮고 그렇다는 이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요즘같이 옷이 싸고 흔한 때가 없어요. 또 한 번 사서 입으면 오래 입습니다. 굉장히 오래, 5년 10년도 입어. 그랬는데 그때는 옷이 3배나 무명으로 했기 때문에
오래 입지 못하는데, 혹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는데 거기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가죽옷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 덥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의 길을 걸었어도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발이 부러뜨다 자고 세면 걷고 때로는 밤낮 없이 걷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붕 떠 올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천막 걷어서 생활 도구 다 싸가지고 지고 이고 안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또 가야 돼. 사흘 가면 사흘을 굶어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 이스라엘이 뺑뺑이를 돌고 했지만은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그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그 출애굽기나 또 그 이후에 이제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여호수아 거기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뭐 아무개가 몸살이 나서 모세가 기도를 해줘서 나았더라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애굽을 떠난 것은 죄악 세상을 등진 것이고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로 따라가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몸살 나는 일도 없도록 건강도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발이 무슨 돌짝밭 건너라고 상처를 받아서 부러졌거나 그런 것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아니고 육신의 건강 전체를 통칭해서 네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네 몸이 병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믿으세요? 왜냐하면 애굽을 등지고 나와서 등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적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 갖추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40년.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70명을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둘씩 짝꿍이로 35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항상 동행하면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겠다.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대나 주머니나 즉 돈을 가지지 말고 신발을 여불로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한 번 신은 그 신발로 이번 전도여행 끝날 때까지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무슨 옷이 40년 입어도 멀쩡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낡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너무나도 알뜰히 눈동자처럼 보살피신답니다. 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기도하기를 이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만일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집에 너희가 평안을 빌어줬는데 받을 믿음이 없는 집이면 그 집을 위해서 빌어준 평안을 빌어준 너희에게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헛수고가 없이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가 해결받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능력받을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그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준 것이 빌어준 기도한 사람의 몫으로 돌려주시겠다. 그 인간 남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왜 안 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헛것이 없다 이게. 그 사람이 받을 자격 없으면은 기도한 내게 돌려주신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화요 기도해야 하고 목요일날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애쓰시는데 그 모습을 바쁘게 사는 육신밖에 모르는 이 세상 일에 얽매이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인생들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는가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달라. 생명사역의 섭리에 쓰임받고 있다 이게. 생명사역을 위한 섭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아주 귀하게 보일 수도 있고 참 어리석은 일로 보일 수도 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말씀 듣기를 귀를 기울이며 죄송합니다. 목이 부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집의 영적인 소망을 하늘나라로 이끌어주기 위한 생명사역자로 일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대 거시는 일이고 성과를 기대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네가 그 집에서 육신이 필요로 하는 음료나 음식을 내어주거든 기도하고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생명사역의 중요성. 생명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전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이 걱정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 왜? 생명사역에 힘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거룩한 일이라, 즉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1리 가운데 내놓은 것처럼 걱정하시면서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그냥 함부로 옮기지 말라. 여기서 보면은 그 육신의 조건이 이 집은 지저분하고 또 뭐 방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뭐가 아주 머무르기 불편하다. 그런데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 가보자 하고 뭐 집도 반듯하고 깨끗하고 이 침실이랑 침대랑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대로 육신의 편리를 찾아서 옮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영적인 사역을, 생명사역을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고난과 또 대접 안에서 굶주린 있고 목이 산다 할지라도 그저 처음에 기도한 그 집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든 그 집에서 그 영혼들을 먼저 구원시키는 일에 자기 육신의 입장보다 영적인 성과와 그들의 소망을 위하여 불편해도 거기 머물면서 생명사역을 힘써라. 알아들어요? 그런 일도 있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는가 보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에서 병자를 고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차 전도 훈련 시키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의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셨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도 세상 사는데 지치고 찌들고 상하고 굳어버렸어요. 강팍해졌어요. 냉담해졌어요. 그리고 이적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값으로 치르는 인생고 의식주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제각기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위선 두드러지게 쉽게 나타나질 수 있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치광이로 벌소리하며 희죽거리고 깔깔대고 벌소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가서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싹 나가고 본정신이 금방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미치광이를 보고 살아왔던 동네 사람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이거는 엄청난 이벤트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행사를 전에 보지 못했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났는가에 대하여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 예수님은 누군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생명사역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 의사도 약도 소용없었는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제자들이 가서 그냥 기도해 주었더니 뿔떡 일어난다. 이게 언제 아팠다는 식으로 멀쩡하게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그 가족은 물론 그 친척들과 이웃 모든 동네 사람들이 기적으로 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적과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의 방법으로 생명사역의 섭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동네 바깥에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너희에게 떨어주고 가겠다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은 심판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했기 때문에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고라신, 어떤 귀신의 이름이 아니고 동네 이름입니다. 이 성경 단어 옆에 젓가락 2개처럼 줄 2개가 끄인 것은 지명, 땅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 옆에 이 젓가락 1개만 끄여져 있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젓가락 2개는 뭐라고요? 동네 이름, 땅 이름이에요. 젓가락 1개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을 고라시나, 저주받을 베세다야, 또 저주받을 가브나우마, 너희께서 행한 이적 기사, 즉 그 많은 표적들을 옛날 소돔 고모라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제 뜸 위에 앉아서
티끌을 뒤집었으며 회개해서 구원 얻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하고 또는 자기가 가정재단을 쌓는다며 무슨 권사니 집사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사람을 내세워서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무슨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어쩌고 한다고 했습니다. 예언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사탄이 묘하게 가지고 놓은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은 예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많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틀어서 자기 몫을 챙기기에 혈안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 다니고 또 교회 직분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지도 아니하면서 그 이름을 팔아서 개인들이 이속 챙기기에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 기도원 원장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목자가 전국 기도원 총연합회 총재를 딱 10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지난 1월 달에 여기서 마지막 한번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그날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상 더 총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이 예수 믿는 사실을 이용해 먹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목에 힘주고 누나를 부라리고 그들은 피고 분위기 잡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못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적그리스도가 된다. 지옥 갈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 이제 더 보태자면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권능도 행하였는데 왜 나를 천국 들어오지 못하게 지옥불에다가 던지시느냐고 원망할 때가 온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는데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왜 천국 문에 못 들어가게 버리시는가 하고 할 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이르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혹 성령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끝까지 천국 들어갈 소망 목적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지 못했을 때는 중간에 탈락되고 만다. 버림받아 지옥 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 떨어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즉 전도자의 복음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그리고 70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보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긴 사탄이 아무리 세게 놀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혀주신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의 성령을 당할 사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을 것이다. 즉 사탄이 실패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희로 승리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가 성령 받은 그 시간에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즉 하나님의 호족부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하시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호족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여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이적 기사를 표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 땅의 이름입니다.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옛날 소돔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전도의 목적, 영혼 구원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으로 이적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적 기사를 표적으로 행하신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까지 성령으로 무장시켜 내보내셔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악령을 물리침으로 미친 사람이 멀쩡하게 본정신이 돌아오고 또 온갖 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적 기사를 통하여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목적은 생명사역의 기대 때문이라. 생명사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는 지방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어느 집에 그 지역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출입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신방을 통한 목회가 그 당시는 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방문 목회를 하러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갔습니다.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에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프레이스 더 로드라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에니아라가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사지가
못 서게 돼서 자리에 누워 앓은 지 8년이나 됐습니다. 이것은 그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고, 또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다시는 정상인으로 생활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8년이나 와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 인생은 식물인간이다, 폐인이다, 그저 숨만 쉬고 밥만 먹을 뿐이지 사람 노릇하긴 틀렸다, 이렇게 되어 있었겠는데, 그때 애니야라 하는 사람이 신자였는데 그가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라. 그 인간은, 그 가족은 물론 본인도, 그 교회 교인들도,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그 사람은 이제 멀쩡하게 회복되긴 틀렸다, 사람 구실하긴 틀렸다, 그 식물인간이고 폐인이다 했을 그때인데, 베드로가 그곳에 성령에 이끌려 갔겠죠. 가서 그 환자를 보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애니야라고 하는 환자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이제 이 사람 고쳤다.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 실존 인물을 이 얘기하는 것은 좀 못하지만 손재헌 권사가 한 10년 넘지 않았는가, 그때 어느 병원에서 이제 암으로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 보니까 그 남편이 한영수라는 사람인데 눈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 이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재은이가 저기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는 막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나를 세게 부둥켜 안는지, 목사님 저 안 죽게 기도 좀 해주세요.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기도는 내가 하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지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은 안 데려가신다 이게, 이번엔 안 죽는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벅찬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렇게 밀쳐가지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번엔 안 죽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안 데려가신대. 그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뭔데요? 그 본인은 저기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 이제부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덤으로 살리시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가 살려서 쓰리라.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기도 끝나기 바쁘게 애니야야,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하고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는 여자가 뿔떡 일어나서 그만 자리를 정돈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 옆에 있는 동네가 사론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까지 소문이 막 퍼지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자, 이것은 생명사역의 섭리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장 목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도 해외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막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가 불동아니처럼 뜨겁게 충만해질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이 오늘 강사 목사님이 환자들 기도해 주실 테니까 기도받고 싶은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면 그진 다 나와. 이게 문제예요. 뭐 별로 안 아픈 사람도 다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 주면 그때 병도 낫고 성령도 받고 귀신도 쫓겨난다. 이게 뭐냐? 생명사역의 섭리라. 오늘 생명사역의 섭리 한번 해봅시다. 생명사역의 섭리.
생명사역의 섭리. 그리고 36절부터 보면 요빠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 요빠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신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우리말로 그 당시 이제 유대인의 말로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히 하늘나라 갈 신령한 기쁨에 자기 생애를 가진 재산 아낌없이 복음의 제물로 투자하고 자기가 옷감을 많이 사와서 사람들을 두고 재봉을 해서 뭐 손으로 이제 꼬맸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겉옷과 속옷을 가지고 전도 매체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원단을 사와서 사람들을 돈 주고 옷을 만들게 하고 자기 손으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대상들에게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영혼을 생명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의 매체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했어요. 그 소문이 온 주변에 두루 퍼집니다. 선행이, 구제와 선행이 요빠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도시였는데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었고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 침상에다가 뉘어놨습니다. 근데 루다와 요빠의 거리가 14km니까 35리쯤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루다에서 애니야가 8년 중풍병에서 멀쩡하게 기도응답으로 회복되어졌다는 소문이 요빠에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이 사람은 더 살아서 생명사역에 이 옷가지를 만들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었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 엄청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르가의 친구들이 사람 둘을 사서 35리 되는 요빠에 베드로를 찾아가게 했고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고 루다가 요빠에서 35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갔는데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살아있을 때에 만들어준 속옷,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이런 일을 통하여 이 사람은 전도를 참 많이 하므로 전도 사역에 엄청난 성과를 올려드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되살려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생명사역을 하게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구원을 얻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호소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시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내가 되살려 쓰리라. 되살려서 쓰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계시는 성도들 다 올라와서 살아난
다비다를 영접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과부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체를 씻어서 이청방에 눕혔는데 베드로가 기도 응답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에 올라가서 되살아난 다비다를 부둥켜 안고 허거하면서 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이 소문이 요파 모든 사람들을 다 알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전도와 그가 죽었다가 그의 전도에 대한 성과가 구원 얻은 성도들 소원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소원하셨기 때문에 죽은 그를 되살려 가지고 되살아난 사건으로 인하여 복음이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이 되살아서 그가 사는 날, 살리시는 날 동안 계속 옷을 지어 전도하는 일로 구령 성과, 즉 생명사역에 더 많은 성과로 쓰임받게 하셨더라. 여러분,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확인하시게 되면 생명 연장시켜가며 쓰십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을 새로 연장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장 목사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작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것인데 고쳐가면서 오늘까지 붙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혹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기왕이면 고쳐가면서 쓰시려면 완전 무결하게 한 30, 40대처럼 아주 그냥 활력이 넘치는 건강으로 고쳐 쓰시지 않고 저도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딴짓 할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내가 적당하게 너를 알기 때문에 적당하게 고쳐가며 쓰겠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불러 올리리라. 뭐 언제일지 제 생각엔 머지않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다비다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애를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몽땅 다 투자해서 영혼 구원 얻게 하려고 생명사역에 자신의 전폭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가 더 살아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생명사역에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되살려 쓰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베드로를 붙들고 간청했을 때 베드로의 기도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 내가 그를 다시 살려 쓰리라. 그래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는 이름이 노루라는 뜻입니다. 도르가도 다비다도 노루, 사슴 같은 노루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의 식글에는 노루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랑하는 상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혹시 TV나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있죠. 그저 자기 손자 이렇게 보고 아이고 내 강아지 뭐 어쩌고 하는데 사람이 강아지하고 어떻게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그 손자의 존재와 가치를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개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내 강아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성안교회 할머니들은 그러지 말게야. 왜 개새끼 되라고 해? 그러지 말라고.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리고 혹시 이제 뭐 자기 손자니까 내 새끼라고 하는 건 가능하겠지.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겠지. 그러나 아이고 이 내 강아지 어쩌고 그러지 말라고. 그 손자를 개새끼 되라고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아들답게 쓰임받도록 해야 한다. 기도합시다.